자,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무속 신앙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속 신앙이 발달돼 있으면 이게 굉장히 뭐 들은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무당한테 가서 그 다음에 또 뭐 점쟁이한테 가서 뭐 들은 얘기 있어요? 뭐 들어서 이렇게 너 당신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막 이런 기분 좋죠? 응. 근데 뭐 남편이 셋입니다. 뭐 이런 거 들으신 여자분 계세요? 이거 완전 재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토종 비결이라는 걸 봤더니 이렇게 손이 뭉쳐진 상태에서 화살을 쏜대요. 그래서 내가 왕재수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 내가 첫째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 둘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 태어나면 좀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둘째로 태어났죠. 또 아들이 아니야. 그러죠. 그리고 또 나는 진짜 잘하는 게 없었어요. 뭐 체육도 못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 못하고, 느려 터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내 인생은 쪼막손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재수 없는 왕재수 인생이더라고요. 자, 이런 인생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참 감개가 무량하네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여러분을 모시고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내용을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우물가에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5명.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쪽집게를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쪽집게. 그래서 자기가 말한 적이 없는 거야. 자기 인생을. 자기 과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자기가 5 남자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사는데 이 인간도 남편 같지가 않은 거를 주님이 쪽집게처럼 맞히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19절. 자, 19절 읽어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거기 선지자에다가 박스 치세요. 선지자. 자,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자기 운명을 물어봐요. 우리 집에 자식이 몇 명이나 날까요? 내 사업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내가 돈 좀 많이 벌겠습니까? 내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쪽집게를 만났어. 그럼 뭐 물어보고 싶냐? 이랬더니 돈 좀 많이 벌겠냐? 이것 좀 물어보고 싶다는. 문재승 집사님도 그래요? 아니요? 뭐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뭐 인생을 생각 없이 사는구나. 자, 이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 선지자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무당도 없어요. 불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알죠? 하나님이 특별히 지구촌에서 구별한 택한 민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이런 직분을 가진 자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해 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일을 말해주는 게 선지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 같은 문화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말한 적이 없는데 네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러면 우리는 쪽집게 무당이시네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20절에 읽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그래서 나는 예전에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쪽집게를 만나면 우리 삶 속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냐고요. 안 그래요? 나도 이런 쪽집게를 만나면 어떻게 교회가 좀 부흥하겠습니까? 맨날 이 모양이 이 꼴일 겁니까? 나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어. 이 물어보고 싶은 궁금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여자는 아니 남편을 5을 거치고 지금 있는 남자하고도 이게 뭐 남편인지 아내인지 이렇게 복잡하게 살면서 이 여자는 뭘 물어봐요?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이상하지 않아? 이 남자가 내 남자입니까? 6번째인데 계속 어떻게 살만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선지자로서이다 쪽집게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묻는 이런 아이러니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설교하는 것은 여기 선지자라는 이것에 대한 설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 하일 아버님께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하일 아버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아. 절대 이 세상은 진화론이 아니야. 창조하신 게 맞아. 우리 하일 아버님이 그렇게 딸한테 선언을 하시더래요. 훌륭하신 아버님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선지자라는 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었어요. 인간이. 그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선지자라는 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다 선지자야. 선지자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자예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선지자예요. 이럴 때는 선지자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이 말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하는 걸 못 듣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못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삼중 장애를 갖게 됐어요. 영적 삼중 장애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감각을 캐치를 하지 못하는 삼중 영적 장애인이 됐어요. 자, 이런 상태가 되니 인간이 너무너무 답답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선지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못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흉년이 드는지를 몰라. 우리나라가 왜 애적에 이렇게 많은 침략을 받아서 싹 다 뺏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막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선지자가 다 등장해요. 그래갖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귀로 못 듣고 자기 눈으로 못 보고 자기 감각이 없는 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문제를 알게 돼요. 왜 이런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들어요. 자, 그래서 선지자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뽑듯이 우리 교회에서 선지자 이렇게 투표해서 뽑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는 세워요. 자기 말을 대신 해줄 인간을 하나님이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우냐? 말씀 열왕기상 19장 16절 읽어봐요.
너는 또 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락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뭔 장면인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때에 자 기름을 부어, 여기 보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투표해서 뽑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으라는 방법대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왕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 왕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표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선지자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자, 그러면 선지자는 이렇게 세워지면 뭐하냐? 자, 뭐하냐? 보세요, 다음 구절. 요나 3장 4절. 요나라는 성경 3장 4절 읽어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도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선지자인데 요나가 뭘 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뭐 하냐면 멸망을 경고해줘요. 멸망을.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성이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했어요. 동성연애가 하늘을 찔렀어요. 이런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인간이든 나라든 한 방에 멸망시키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자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니느웨가 하는 짓거리를 봤을 때는 그대로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요나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경고를 해주라는 거야.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 하나 하면 멸망을 경고해주는 일을 해요. 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콱 죽이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경고를 해주면 좋겠어요? 경고를 해주는 게 사랑이죠. 이게 자비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 40일 전에 요나를 보내서 경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가 왕부터 모든 민족이 회개하면서 이 니느웨가 멸망해서 피했어요. 자, 그래서 자, 선지자란 뭐냐?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요. 그래서 오늘날도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메신저, 하나님의 경고를 해주는 메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죽을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멸망해서 돌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두셨을 거예요. 아직까지 안 죽고 여기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응?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봐도 몇 번 죽었어야 하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워서 멸망을 경고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다 같이 복창.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래서 다음 구절 올려줘 봐요. 우리 복음서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예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마태복음 대표적으로 26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직 안 버렸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언을 해요. 너네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는 죽어도 안 버린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거품을 물고 막 소리 질렀어요. 자, 근데 다 버려요, 안 버려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 12명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할 때, 재판장에 끌려갈 때 다 도망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예언이죠. 예언이죠. 자, 그 다음에 목자를 치리니, 여기서 목자를 치리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인의 목자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자기를 추종하던 자들이 다 여러분 망해봐요. 그렇게 술 사주고 좋다는 인간들 하나도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때 다 떠났다는 거야. 다 떠났다. 제자들부터 따르던 모든 군중이 다 흩어진다. 예언이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지금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목자를 친다, 죽는다, 그 다음에 살아난다, 이거 다 예언이죠. 자,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예요. 예언은 경고해 주는 거예요. 멸망에서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많이 했구나. 죽기 전에 이미 다 버린다고 예언했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예언했고, 그때 자기를 추종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이 다 흩어질 거라고 예언했고, 그리고 자기는 살아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서 제자들을 어디서 기다려요? 갈릴리에 가서 기다린다고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때는 열받았어요. 그래갖고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예수님을 미워해갖고 결국은 죽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선지자는 멸망을 경고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경고해 주겠어요? 멸망을 경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멸망을 경고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 내년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 엎어질지 몰라. 우리 자식이 어떤 길을 갈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확 까놓고 얘기해봐요. 우린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간들에게 경고해 주러 오신 거예요. 자, 이 인간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죽음은 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끝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망하면 칵 죽어요? 자식을 키우다가 실망을 시키면 칵 죽으면 돼요? 여러분이 남자하고 이렇게 사귀다가 나 싫다 그러면 칵 죽으면 돼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경고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살다가 어려우면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멸망에서 피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주는 선지자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당도 예언하고 불교도 예언하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 들어야 할 유일한 예언은 누구로부터 들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다가오는 멸망과 심판,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예언,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예언, 인간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지 않는, 후회의 눈물을 쭉쭉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최고의 예언은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해줍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와요. 그리고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고 그냥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더 많은 땅을 사서 죽는 날까지, 죽는 날 그날까지 더 많이 가지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개돼지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짜장면 한 그릇 못 먹고 아껴가지고 자기 영혼 구원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다 순서는 없지만 다 뭐하고 만나요? 죽음하고 만나요. 죽음하고.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 젊었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야. 우린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줘요. 그래서 죽고 싶은데 못 죽어. 그리고 또 살아보는 거야. 심령적으로는 죽고 싶은데 안 죽어. 그리고 주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생애를 아는 자들의 삶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이 꿀꿀한 여자예요. 아니, 뭔 결혼을 6혼을 했냐고. 6혼. 5번 했다가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6혼째야. 6혼.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산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자기 인생을 좀 편안하게 좀 해결해 줄 놈을 찾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이 여자가 쪽집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쪽집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예배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여자는 이런 거예요. 이 여자는 넓은 아파트를 갖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니는 어제 첫 번째 초등학교 발령받아갖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어제 파티를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오늘 와서 이러더라고요. 3억짜리 벤츠를 어제 타고 왔다 갔다 했대. 3억짜리 벤츠. 내가 걔한테 한 1억짜리 벤츠 하나 사달라고 그러지 그랬어. 그랬어요. 이 여자는 3억짜리 벤츠 생각이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내 팔자가 고쳐지나 이런 데는 이제 다 결론 난 거야.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고, 가져봐도 그러고 먹어봐도 그러고. 이 여자는 자기 인생에, 이 파란만장한 인생에 이게 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인생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답이 있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을 못 오게 했어요. 잡종이라고. 더러운 혈통이 섞였다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듣고 싶어. 근데 못 오게 하니까 더러운 종족이라고, 추악한 죄인들이라고 못 오게 하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의 과거를
게하시는 예수를 만났을 때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은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퀴즈 맞춰봐요.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갖고 우연히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갖고 그냥 어떤 여자가 와서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난 거다. 1번. 잘 들어요. 2번. 예수님은 이 여자가 너무나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말 좀 해줘봐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답 좀 해줘봐요. 이러고 너무나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난 것이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개나 소나 다 만나지 않아. 어제 열심히 짜장면만 퍼먹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앉아있는데 만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장녀고 미친년 같아. 근데 이 여자의 영혼 속에는 사는 게 뭐예요? 인생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왜 끝까지 살아야 돼요? 왜 힘들면 죽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약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여자는 이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막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일부러 가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대복 터진 거예요. 여러분 삼성 회장 부인 되고 싶어요? 태영아, 응? 삼성 회장 부인 되고 싶어? 미친 거야. 그건 뭐 고민하고 살아. 미쳐 죽지. 바람은 뭐 여간 피우겠어요. 돈이 많은데. 그리고 꼭 돈 없는 것들은 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자, 이 여자는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 뒷부분에 쭉 나오지만 이 여자는 완전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에 복이 뭐예요? 무조건 돈 많이 벌어갖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주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영을 확 거두면 좋겠어요. 맞나요? 맞나? 너를 원하는 대로 다 줘. 돈도 주고 남자도 주고 자식도 주고 다 주고 예수를 못 믿도록 하나님의 영을 거두면 그게 복이에요? 그것처럼 끔찍한 저주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려면 그럴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줘. 원하는 대로 여자도 다 줘. 원하는 대로 세상의 성공을 다 해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둬버리면 가장 끔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토종 비결에서 조막손으로 활 쏜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가 가는 데마다 예수를 소개하는 인생을 살면서 진짜 토종 비결이 얼마나 거짓되고 사람들의 심리를 낙심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미지 좌절하게 하는 이 못돼 처먹은 책인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그리고 어떤 철학책을 보고 그리고 어떤 운명을 점치는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들은 모든 귀신 같은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과거의 이야기에 매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존재 인식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주제하는 것들을 그렇게 사모하냐고요? 현실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희준 집사님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이에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인생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꿀꿀하고 나 같은 거는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그럼 내 인생에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왜 오늘 하필 우리 하일이 아버지가 나오셨을까? 네? 민우 아버지도 계시고. 네?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박진철과 강문경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왜 오늘 하필 이 설교를 하는데 오셨냐고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뭘 안 당해요? 멸망을 안 당해요. 멸망을. 자, 그러면 말씀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11장 20장 11절로 15절 읽어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하늘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반대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게 예언이에요. 자, 어떤 예언이냐? 자, 보세요.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봤어. 자, 이런 거 다 예언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하늘과 땅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책들이 기록된 대로 다 이 보좌 앞으로 끌려 나와요. 다음 구절. 자, 읽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인데 이거예요. 자,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기록했어요. 근데 죽은 자들이 다 이 보좌 앞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들 중에는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다 내줘요. 이게 뭔가면 사망과 음부가 뭔가면 마귀 새끼. 마귀 새끼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죽은 자들도 다 내줘요. 이 권위 앞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다 끌려 나오는 거예요. 다 끌려. 그랬고 산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이때 인간을 죄짓게 하고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게 하고 인간을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지 그건 병신들이 하는 짓이야. 이렇게 온 세상의 문화와 음악과 영화와 드라마로 거짓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던 사망과 음부 이 마귀 새끼가 어디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이 뭔지 알겠어요? 불이 타는 못이에요. 자, 여기에 이 마귀 새끼가 던져졌어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나 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자, 이 둘째 사망은 뭔가 하면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는 몇째 사망? 첫째 사망. 살다가 육신이 죽는 건 첫째 사망.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다 끌어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둘째 사망 불못에다 마귀를 형벌하는 그곳에다가 다 쳐넣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요. 자, 생명책이 있어.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있으면 불못을 피해요. 자, 선지자는 뭐 한다고요? 멸망을 경고해 준다고. 멸망으로 안 들어가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피하게 하냐면 이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둘째 사망의 멸망에서 피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자, 그러면 퀴즈. 생명책은 뭐예요? 생명책은. 자, 일단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하면 불못에 떨어지죠? 그러면 이 생명책의 기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합니다. 생명책에 이렇게 쓸 것을 가지고 명부를 기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길이다. 죄인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돌을 닦든 어떤 착한 일을 하든 예수 없이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소개했죠. 내가 진리다.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불교 신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가고 이슬람은 마호멧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자기를 보니 죄성이 있어. 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탐욕과 욕심이 끝이 없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런 자기 꼬라지를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을 내가 믿으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의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리고 못 살아났어요. 부활절은 어디만 있어요? 교회만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감옥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걸 다 갖고 출소하신 거예요. 부활절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예수가 나온 거예요. 나는 교도소 사역을 하도 많이 하니까 교도소에 가면 다 거기 2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6개월 남았어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갚을 날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자기 처절한 엄청난 끔찍한 죽음으로 죽고 그리고 나서 다 갚았다고 출소한 게 부활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하니까 내가 길이다. 진리다.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책의 붓은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면 둘째 사망을 피하는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가오는 운명은 뭐예요? 불못입니다. 불타는 못에 들어갔다가 100억 년 지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 불못에서 고통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개떡으로 알면 안 돼요. 성경이 구약에서 말한 게 이스라엘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제국이 망하고 흥하고 그대로 다 됐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한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면 언젠가는 여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자,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자, 생명책 기록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명단을 적을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줄 건지. 자, 종교는 이런 거예요. 종교는 태어나 보니 엄마 아버지가 기독교야.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 가는 거야. 교회 건물에. 그래갖고 예찬이하고 같이 막 떡볶이 먹고 놀았어.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집에 가.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는 깨닫는 것도 없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열심히 건물만 출석하는 거야. 자, 종교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하고 있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인간들만 보는 거야. 예배의 대상도 없어. 그냥 부르라니까 그냥 예수리 왕이여 그냥 부르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는 빨리 끝내주면 은혜야. 길게 하면 열받아.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예배는. 내가 설교 길다 그러는 인간들 잡아다 다 내보내려고 내가. 응? 설교 길다고 자꾸 그러면 난 나가라 그럴 거야. 응? 자, 예배가 지긋지긋해요.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예배처럼 지겨운 게 없어요. 자, 죽은 종교인의 특징은 가장 못하는 게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가장 힘들다고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 오늘 종교인을 불못에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당되면 심각하게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날 기록해 줄 건지. 자, 종교인의 특징,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한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예배는 지겨운 거야. 그리고 기도는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난 여러분들이 힘들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힘들면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희준 집사 붙잡고 희준아, 나 요새 너무 힘들어. 넌 목회를 왜 했는지 진짜 고민이 돼. 이러고 내가 희준이한테 얘기하면 쟤는 회사 생활도 힘들지, 애 새 키워야지, 마누라 바가지도 들어야지. 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힘들다고 거다 얘기하면 되겠어요? 제 십자가가 무거워 죽겠는데 나까지 하나 더 얹으면 되겠냐고. 난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냐고. 그래서 나는 새벽 예배가 나를 살려줘요.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강단에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거야. 우리 저기 그 주택가에 있을 때 우리 새벽에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와서 막 다 창문 두드리고 있어. 시끄러! 조용히 해. 이래갖고 우리 막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창문을 두드려가지고 그리고 와서 두드리진 않지만 옆에서 막 소리를 막 벽난같이 지르고 이랬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 일로 왔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새벽 예배 오잖아. 여기 장갑 다 불 꺼놓고 다 지를게야. 아무도 없어 밑에. 술집까지 새벽 3시까지 장사하고 다 들어가. 그러고 나면 음악을 또 크게 틀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여기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날은 이래요. 예수님, 나 어제 저녁에 미칠 생각이 들어왔어. 미칠 거니 생겼어. 잠도 못 잤어요. 주님, 나 어떻게 살아?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 막 이러고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막 주님 앞에 쏟아내요. 사람은 자기의 짓눌림과 자기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간직하고 있으면 내장이 다 썩어요. 왜 암이 걸리겠어요? 바깥으로 할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걸 누르고 안고 있다가 내장이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집에서는 안 돼. 집에서는 내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또 크게도 기도하고 싶은데 옆집하고 이 나 창문 하나 차이라
내가 집에서 그렇게 갑자기 막 주님 앞에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랬다가 옆집에서 또 안 쳐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는 이렇게 깊은 교제가 안 돼요. 집에서. 그래서 저는 깊은 주님과의 교제, 해결받는 교제는 여기 와서요. 그래서 여기가 내 골방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내 상담자고, 내 파트너고, 내 공급자시고, 나의 위로자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설교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열라 쫓아다닌다고 해서 불못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해 드리는데 교회 건물을 열라 쫓아다니며 헌금 나부랭이나 갖다 바치고 그리고 종교적 계품을 잰다고 해서 불못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80%가 이렇게 착각하고 들어앉아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심각하게 자기 영혼의 실존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펜을 들고 내 이름을 기록한다면 내 이름을 기록할 건가? 자, 누구를 기록하겠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록해 주는 자, 이런 자예요. 고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게 교회든 집이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의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래서 막 술집에 가서 막 술을 퍼먹어. 이런 건 안 기록해. 그런 건 가짜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님을 찾아. 그래서 주님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어디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데가 없다. 이렇고 주의 이름을 찾은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힘들 때 나를 부르는 걸 들었다네. 네가 사업이 다 망해서 네가 호숫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면서 자식 셋을 어떻게 놔두고 죽나? 주님 나 좀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네가 호숫가에서 울면서 나를 불렀던 걸 내가 기억한다 이러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무슨 개품제고 교회라는 건물에 열라다니면 기록해 주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응?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열심을 갖고 설쳐대는 거 지옥 갑니다. 죄인은 예수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울 때도 주를 부르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주님을 찾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혜가 있어야 돼.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이런 자는 절대로 기록을 해요. 절대 주님은 생명책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목사 적선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이 둘째 사망에 대한 경고를 해주셨어요.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봐 성경 문자화해서 66권으로 깔아놨어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불못에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간이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는 답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 말고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 바깥에
바깥에 같이 교도소하는 사람 중에, 교도소 선교하는 사람 중에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실손보험을 들어서 자기가 다 내줬어요. 그 실손보험은 병원비 다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그래요. 그거 실손보험 되는데 그거 좀 어디 아프고 이럴 때 좀 병원에 가서 딱 검사 좀 하라고. 네, 그래서 정말 그러네. 나는 그 실손보험이 뭐 하는 건지도 몰랐어. 그러다가 그러네. 그러면 내가 뭐 눈이 아프든지 뭐 아프든지 하여튼 아파서 가면 다 나오잖아. 그래갖고 그럼 병원에 가서 이거 다 받고 해야 되겠네. 이러다가 내가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님 앞에 차라리 주님이 나 건강 좀 챙겨줘. 아니 어디 아픈 데가 없어. 갈 일이 없다니까. 근데 아니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뭐 다 나오니까.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에 칼 안 대고 살게 나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실손보험을 이달로 깨려고 그래요. 응? 차라리 보험을 깨버리면, 여러분 가난해서 보험 못 드시는 분 있죠? 돈이 없어서 종이가 뭐 실손보험 이런 거 들었어? 아씨 안 들었을 줄 알고 찍었더니 들었대네. 아니 너는 들어야 돼. 젊잖아. 나같이 늙은 거는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주님, 아니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 주님, 내 몸에 칼 안 대고 병원에 가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날 지켜주세요. 이게 진짜 실손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 그러지 말고, 그럼 또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 나한테 또 얼마나 또 섭섭하다고 그러겠어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 길게 사냐 짧게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째 사망은 절대 피하셔야 돼요. 둘째 사망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 줄 알아요?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교적으로 그냥 엄마가 다녔으니까 내가 온 거고, 그냥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고, 예수가 밥 먹여주면 맨날 예수야. 이랬던 사람 정신 번쩍 차려갖고 오늘 저에게 이 메시지를 하게 한 것은,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딸은 미국에 사는데 솔직히 난 우리 딸 생각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 거기 목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안 그래요?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알아서 책임져 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보낸 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하고 내 딸보다 여러분 생각을 더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못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종교적 계폼을 재지 마세요. 힘들거든 힘든 주제를 갖고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올 때 누구를 향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기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볼펜을 잡으시고 이름을 적을 때 난 여기서 한 사람도 나는 널 모른다. 네가 찬양할 때 날 기억한 적이 있냐? 네가 인생 살면서 나한테 상담한 적이 있어? 네가 견딜 때 네 힘으로 견뎠지 날 생각하면서 견뎠어? 이런 끔찍한 선언을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